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일도 없고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가장 효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왕이 정조입니다. 이 정조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3번에 걸쳐서 이장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장한 그 능을 현융원이라고 칭했는데요. 그 수원 근처에 그 성을 모시면서 수원 주변에 있는 8개 읍으로부터 나무를 모아서 그 현융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내가 7년 동안 심었는지 좀 계산을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다산 정약용에게 계산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7년 동안 저도 이게 기록이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역사적인 기록이 있더라고요. 현용원에 나무 심은 게 7년 동안 1200만 그루를 심었답니다. 1200만 그루를 다산 정약용이 계산을 다 해서 뽑아냈더니 그랬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이기도 했고요. 또 그래서 그 정조 나무를 심다라는 책을 보면 이 정조를 조선 최대의 식목왕이다. 나무 심는 왕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나무를 심으면서도 어떻게 했느냐면 백성들의 평안과 치세와 번영을 위해서는 버드나무를 심어주고 농민들에게 그 양잠을 하기 위해서는 뽕나무를 심어주고 또 때로는 유실수들을 심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나무 심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그냥 끌어다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품삯을 일일이 계산해서 백성들 칭찬을 받았고 또 여러분 송충이 잡아보셨나요? 송충이 잡아보셨나요? 휘발통이었나요?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떨어뜨린 거. 해본 사람은 저하고 세대가 비슷한 거고 안 해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벌레를 잡아오면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것도 값을 치워주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참 많이 베풀고 나무를 심었던 그런 왕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정조의 혜택을 보는 지역이 꽤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심으면 언제쯤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한 30년 그렇게 해야 제대로 자라나고 제대로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유실수뿐만 아니라 또 속성수들은 더 빠르게 자라기도 했겠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장은 내가 누리지 않지만 내 자녀나 내 후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과 교회 곳곳은 누군가가 이미 손을 써서 준비한 것들이 갖춰진 건축물, 제도, 어떤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좋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2005년도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교회를 돌보고 새롭게 하고 바뀐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전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에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욕심을 갖지도 않았고요. 그것으로 해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특혜를 누리거나 높은 자리를 잡지도 않았고요. 그는 사역을 마치게 되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갔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일생을 마무리하는 어부로 끝났을 것이고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쓰임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터를 닦았다는 이야기는 완공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각자의 주어진 시기에 따라서 섬기게 될 텐데 그 섬김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또 신실하게 그를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은 목회자나 당회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 일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조심해야 하는지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닦아놓은 터가 뭐냐라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초로 삼았던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기초로 세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역하는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양떼 가운데서 감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들여 피를 들여 이 교회의 값을 치렀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감정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주인을 따르는 종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또 말을 함부로 하면 건축자의 자격 미달이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잘 인도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은퇴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일 쉬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 덕을 입어서 바로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그들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는 불행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혈통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터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 듣습니까? 홍수가 나서 몰려들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참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건축자로 사용해 주셨고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에게는 마가가 있었고 그에게는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함께한 모두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시간대에 맞춰서 만나셨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건축자들이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무엇으로 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거 쓰면 좋은데 당장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싼 것만 고집하다 보면 싸구려 취급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여지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 이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그 공적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섬김으로 통해서 만든 모든 것들이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분명히 다 확인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 다니면서 제일 긴장되던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요. 시험 볼 때 긴장보다도 언제가 더 긴장됩니까? 성적표를 나눠줄 때. 성적표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보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올라가야 뭐가 좀 해결이 날 텐데. 저희 중학교 때 그렇게 혼을 내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등수 떨어진 만큼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등수, 제가 그대로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등수 떨어지는 숫자만큼 맞았는데 어디 맞았냐면 여기를 맞았습니다. 목비를. 자, 성 떨어졌습니다. 그럼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뺍니다. 이렇게 빼요. 그러면 위에서 30cm 자를 들고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톡 떨어뜨리는 느낌인데 여기에 날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언제 더 긴장되냐? 이게 맞으면 괜찮아요. 맞을 때까지.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맞아본 거는 한 6대까지 맞아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앞에서 1등하다 6등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죠. 뭔가를 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최종적인 그것을 판단받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게 될 텐데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료를 선택한다라고 말할 때 교회가 선택할 건 뭐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구원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오래도록 다녔는데 예수 믿으시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그럼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실 만하냐 그러면 죽어야 알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놓친다는 거죠. 세상 풍조에 휘달리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로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섬김과 삶을 통해서 실천하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누구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과 그 감격이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가 준비된다면 교회의 성도들도 건축 재료를 살펴야 되는데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으로부터 예수 믿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거의 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악했던 삶을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진경 목사님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정진경 목사님 신천교회 오래 목회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기차를 타다가 기차 정요금이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단순 계산 1,000원인데 자기가 어린 나이라고 핑계대고 500원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의 역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언제 기차를 반값을 내고 반값을 떼먹고 탔습니다. 그 반값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 역장의 편지를 받고 그 정진경 학생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것이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그것을 고백한 정진경 학생을 향해서 정말로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잘 믿고 학업에 충실한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그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 삶에서 정말로 부족하게 나타났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서 종종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뒤집어 보면 이 이야기처럼 자신이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렸던 것, 내가 가지고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점검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반삭되지 못한 자요 어리석은 자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건축자로서 최고의 재료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한 알의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데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죽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은 열매 없이 흩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선택한 십자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혜로운 건축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1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불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날입니다.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 교회 건축자로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의 좋은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면서 지나왔는지를 다 확인해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 가운데에 우리가 그 공적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때 그 공적이 다 타버릴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하셨는데 상은 무엇이고 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후반에 보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불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만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뭐가 빵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이렇게 파마한 것처럼 확 올라가고 얼굴은 검댕이 묻어 있잖아요. 그죠? 화재가 난 곳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해보면 그렇게 되는 모습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공적이 불타는 것을 통해서 그는 공적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믿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시험받을 그때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열매를 맺음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단순하게 기초를 쌓는 그 기초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좀 불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예배에서 상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자리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요한복음 8장 51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록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신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 가운데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지혜로운 건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날은 반드시 정해져 있고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기에 두려워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상급을 받는 기쁨의 그때가 되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